주의 공의와 온전한 평화가 임맞추는 그날에 주의 공의와 온전한 평화가 임맞추는 그날에 주의 공의와 온전한 평화가 임맞추는 그날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10월 17일인데요. 우리가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과 또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29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저희들의 생활에는 공허함이 가득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만 하나님이 더 멀어져가는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참 지혜는 없었고, 육체의 자유는 있었으나 보람 있는 열매는 맺지 못하였고, 물질은 있었지만 참된 만족은 없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으나 행함은 없었고, 기도는 있었으나 응답은 없었고, 아픔과 고통은 있었으나 눈물은 말라버린 삶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지를 적시는 비와와 같이 풀잎에 내리는 아침 이슬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새사람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실수와 허물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늘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를 대표해서 장경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국경이 봉쇄되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과도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임도 통제되고 제한되어 성도 간의 교제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재앙을 통해서 말세라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온 교인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예비하신 아름다운 처소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준비하실 처소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병수 권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한없는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이태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갈보르의 교회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갈보리 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들려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의 어두웠던 귀가 열리고 탐욕과 거짓의 세상에 가리워졌던 눈이 뜨여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17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71절 한 절입니다. 우리 이 한 절 말씀을 두 번 같이 연급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함께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고난과 고통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고 고통이 없는 삶을 기대합니다. 부잣집에 태어나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여 괜찮은 직장에 취직하여 성진하였다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내 집 마련에 걱정 없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자녀들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러한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편안한 인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결코 인생을 좀 수월하게, 인생을 좀 편하게 사는 데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표는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성숙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인간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성숙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배를 골마보지 못한 사람, 또한 병을 한 번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 큰 고민 때문에 밤도 한 번 세워본 적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나 역경 없이 살아온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고난은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에 보게 되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불볕더위 아래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돌에 부딪혀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찌는 듯한 햇볕 아래 박힌 돌을 파내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겠습니까? 투덜대면서 땅을 파는데 뜻밖의 그 돌덩이는 바로 돌덩이가 아니라 보물단지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묻혀서 종종 땡그랑 소리가 나는 고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것은 모두 우리를 보배롭게 하는 보화가 된다 하는 것이죠.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믿음이 좋으면 아무런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몸에 병도 걸리질 않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도 없고 비즈니스의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환난이 없으면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환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정죄하거나 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자신에게 환난이 있으면 낭망하고 절망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느 한 군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고 있는 곳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해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겠습니까? 오히려 믿는 자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한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거듭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두 번 함께 읽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힘이 드는데, 고난이 얼마나 눈물겨운데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어. 정말 고난 당해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장난에 불과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사도행전 14장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위험에 처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 왔는데, 그곳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내팽개졌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당하게 될 때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이렇게 고백을 하여서 자신의 그 체험을 직접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왜 고난이 유익이 되고 왜 환난을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유익이 되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무관심할 때 환난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 고침을 받은 한 중풍병자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신만 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병만 아니었으면 남들처럼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병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병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했고 구원받도록 만들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그 병 때문에 영이 구원받고 육도 치료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병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10명의 자식이 죽고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것도 모자라 몸에 병까지 들고 아내마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 참혹한 고난을 이겨냈던 욥은 욥기 42장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하나님에서 이제 보는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육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그 확인하는 증거를 욥이 확보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미남인지 추남인지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지 왜소한지 하나님의 외모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증거를 내가 지금 직접 확인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나아가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바깥에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없이 고통당하면 그 고통은 깊어져서 병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통은 병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하여서 고통은 기적이 되고 고통은 유익이 되고 고통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몸에 익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통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갑니다. 이렇게 환난은 당시에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유익이 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숙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학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한 부자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고난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번 날로 번창해 갔고 수입은 점점 많아졌으며 자녀들 가정일 모두가 다 즐거움과 기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의 현실을 시편 116편 3절 4절에 보게 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고통스러웠는지 그 환난의 극심함을 사망의 줄이라고 엄부의 고통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부자처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도록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색옷은 고사하고 사망의 두려움과 엄부의 고통에 처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비멜렉이라고 불리는 그 적국 블레셋 땅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척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기까지 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절박했으면 적국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에게 극한 환난으로 그의 사랑을 표현했다 하는 것이죠. 이 고통으로 하여금 다윗을 다윗이 되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6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신앙인 아닙니까? 결국은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었고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요셉은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없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다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는 오죽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13년의 세월이 지난 후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서 그 형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성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만약 요셉이 채색 옷을 입으면서 형제들보다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고 한다면 일생은 편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셨기 때문에 그 용광로 속에서 잘 다듬어지고 바르게 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연장으로 우리를 모난 성품과 이기적인 생각을 다듬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랄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갈수록 지금은 알지 못하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말씀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고도 안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온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딱딱한 우리를 길들이는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입니다. 교만과 고집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난 심령들이 이런 고난을 통하여 깨트려지고 깎여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쓰시기에 온전한 도구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이 유익한 것은, 환난이 유익한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들의 소망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해도 평소에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에 더 집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더욱이 평안할 때는 땅의 것이 더 큰 소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이나 비즈니스의 성공이나 출세나 인기, 이런 것들이 우리 소망의 주류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환난을 만나게 되게 되면 이런 땅의 소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망이 더 단순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소망이 더 높아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 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소망 있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는 긴박성 아니겠습니까? 그 긴박성이 고난을 통해서 알아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건강할 때는 마냥 세상이 이대로 흘러갈 것 같지만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이게 아니구나, 언젠간 내 생명이 끝날 때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긴박성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게서 이 고통만 벗어나면 정말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서 살 것이라고 하는 다짐을 우리는 고난당할 때 많이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이유, 이것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긴박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할 때가 아니고 방탕할 때가 아니라 세월을 지금 아껴야 할 때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하여서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물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은혜는 알고 있는데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관심할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다. 지금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힘든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보청기에 볼륨을 올리게 될 것이고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에서 고통의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난주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묶인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속량이라고 할 때 고통에서 해방, 고통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속량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고 하는 표현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통도 우리의 삶을 유익하도록 만들수록 속량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말입니다. 그런 말 함부로 잘못하다가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고통은 선하신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서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때 그 고통이 속량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통의 속량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고통의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고통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 얀시가 이야기했던 속량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한다는 말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연단하고 인내하며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깨닫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 얀시의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현대 호스피스 운동의 창시자인 시실리 쏜더스 여사라고 하는 분을 인터뷰했다고 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운동을 했으니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평생 볼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하루에도 보지 않겠습니까? 이 필립 얀시가 그녀에게 당신이 보는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쏜더스 여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롭고 위험스러운 세상의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고 대신 우리 모두와 그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고통당하셨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신 것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통의 속량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자 다급한 나머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그 손을 붙잡는 대신 숫양을 준비하여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후 몇 천년 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나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남의 아들을 죽일 때는 마지막에 손을 붙드는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전능의 손을 펼치실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은 마침내 이렇게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가시관 면류관 때문에 피가 범벅이 된 그 거룩한 얼굴이 심장을 향해서 욱 하고 내려가더니 운명을 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속량제물의 모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 고통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속량하셨다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고통에 비하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인 무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대리자로 세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은 고통의 시간에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대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시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이 고통만 아니라 이 고통 때문에 또 다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위로하고 함께 을사 안으면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하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고난이 유익한 것은 그 고난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이고 그 고난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때문이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함께 살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이 세상은 고난에 허덕이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순간에도 함께 그 고난 속에 동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고통 중에 있는 저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저들의 고통의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있느냐 물었을 때 우리가 저들의 고통과 함께 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찬송가가 아니고 또 우리가 익숙하게 또 잘 부르는 찬송은 아니지만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욥기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고백되어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여러분들이 구별하여서 드린 예물을 위한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고 필요하지만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드리는 이 예배긴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속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지쳐있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단련하신 후에 점검같이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그 고난이 유익했었다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정말로 더 온전한 사람이 되었었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가 저들의 생업과 자녀선 가정 위에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겪음하고 있듯이 이 코비드-19 레벨 3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또 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수십 명씩 확진자가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공동성경 읽기 이번 주 범위 로마서 16장까지,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해서 21장을 우리가 함께 하루에 석 장씩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가 매일 저녁 9시 각 가정에서 드려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각 공동체장들은 계속해서 좀 연락을 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속히 이 코비드-19 단계가 좀 내려가서 세인 앤드루 교회 측과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상황도 바꿔주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좀 바꾸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선교 회원들은 물론 공동체 식구들끼리도 연락하고, 또 제가 말씀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연락을 하시긴 하겠지만 서로 연락해서 안부도 좀 물어보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한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갈보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임병숙 권사님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 마치고 또 시술도 마치고 이렇게 있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증 없이 깨어나고 쾌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또 다른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함께 위로하는 것들이 우리의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방법 말씀 안 드려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보내드리는 그 주소와 주보와 함께 이렇게 정해진 자리에서 좀 경건하게 복장도 갖추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하는 방법들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 잘 보시고 헌금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공동성경 읽기 오늘 본문 읽고 응답송 후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읽기 함께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응답송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갈보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피로 값지고 세우신 우리 갈보리 교회 위에 열방으로 흩어져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남다른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